우리 인간은 물건을 만들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예를 들어 청소기는 청소를 하기 위해 만들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볼펜은 우리의 말과 생각을 기록하기 위해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물품들은 모두 목적이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창조의 기사 가운데 우리를 만드시고 또 지으신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6일째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그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날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던 그날, 바로 그 다음 날 7일째 되는 날은 우리 인간에게는 첫째 날 되는 날입니다. 우리 인간은 첫째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해 원하시고 정하신 것은 우리 인간이 예배를 드리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의 중심이요 시작과 끝이 되어야 합니다. 첫 성경 창세기는 이렇게 하늘의 예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 이전에 이 땅의 제사 제도가 적혀 있는 레위기가 있습니다. 구약에 레위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레위기에 죄인인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적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에서 드린 이 예배는 땅에서 드리는 하늘 예배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죄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찬 하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또한 그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서 하늘 예배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하늘 예배가, 이 천상의 예배가 가장 길고 가장 자세하게 적혀진 장은 바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입니다. 성경 66권에서 하늘 예배는 다 짤막짤막하게 쓰여지고 조금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천상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우리에게 확실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예배는 이 성경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 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하늘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고 있다,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고 계시는데, 이 시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고 예배당에서 또한 내 삶 속에서 하늘 예배가 울려 퍼지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예전 사역지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였습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성경 한 절 한 절을 보며 강해를 하였는데,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에 관하여 그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의 말하기를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무서운 말씀, 읽기 어려운 성경, 잘못 풀면 이단,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저에게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알고 나면 이 계시록은 무려 무섭고 어려운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이 마지막 때 중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지옥에 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돌이키기 위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쓰여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록 1장 1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계시록을 풀어나가는 핵심이 됩니다. 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를 보니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모든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풀어나갈 것이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교회가 고난받는 이야기, 예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사탄을 물리친 이야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에 앉으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는 이야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구주라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가득 들어차 있는데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후 예수님 중심으로 이야기가 풀어져 나가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지상의 7교회가 나옵니다. 우리들이 가장 설교로 많이 들었던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이 땅에 있는 7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씩 가지고 있고 또한 그 모습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칭찬과 고난, 책망과 죄악들이 함께 적혀져 있습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들의 모습들을 계시록에서는 보여주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4장과 5장을 기록하시며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하늘 성소에는 지상의 교회와 다르게 고난도, 죄악도, 징계도, 책망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계시록에서는 2장과 3장의 지상의 교회와 4장과 5장의 천상 예배를 반으로 딱 갈라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천상에서 예배하고 있으니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너희들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 예배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대하여 2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천상 예배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 하늘의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을 합니다. 이 24장로의 뜻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말합니다. 함께 합쳐진 숫자가 바로 24인데 구약과 신약을 믿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믿는 여러분들 24장로들이 하늘 예배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찬양을 하는지 보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더라 함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 천상 예배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가장 먼저 찬양을 하고 있을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창조의 내용을 보니 우리의 죄악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 안에 창조주에 대한 고백이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창조의 고백을 가장 먼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창세기의 창조 기사 이후에 나올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야기가 쓰여져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창세기 3장부터 범죄하는 내용인 선악과의 사건이 쓰여지게 됩니다.
말씀해 보니 선악과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목적에 맞게 창조되었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 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의 사건을 보니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생각과 마음이 들어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나를 숭배하고 있고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고 나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됩니다. 이 창세기 3장부터 구약 성경의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신 것인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분명 창세기 3장의 죄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무너졌던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 4장의 천상 예배를 계시하여 줌으로써 다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 말씀하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내가 말하는 참된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 되었던 것을 모두 창조주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내가 가진 물질일 수도 있고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될 수 있고 또한 사회에서 나의 명예, 나의 자녀, 나의 생명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립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멈추고 주님께서 드리라 하실 때 순종합시다. 이러한 입술과 그 삶의 고백이 회복될 때 우리들을 통해 하늘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로 천상 예배에는 구속주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도라 하더라. 아멘. 이 5장의 말씀이 나타난 찬양을 보니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는 내용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묵상해 보면 천상 예배의 찬양의 내용은 구약의 출애굽기와 함께 연결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이후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그들을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계시록 5장에 나온 찬양은 출애굽기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어린 양의 보혈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며 죽음까지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십니까?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2020년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셋째지만 저희 집에서 외할머니를 약 20년 동안 함께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저를 봐왔던 외할머니는 제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알고 계셨고 제가 그때마다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후 90세가 훌쩍 넘으신 외할머니께서는 본가로 내려가셨고, 이후 할머니께서 숨이 넘어가기 전이라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요 예배를 마치고 바로 강원도 강릉에 계신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임종의 그 사람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모습은 눈을 감으시며 숨을 거칠게 쉬셨고 말은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감사했던 건 정신은 깨어있으셔서 사람의 목소리를 온전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 별세하기 이전 그 수년 전 할머니께서는 뇌경색이 와서 아프셨고 쓰러지게 되셨습니다. 그때 치매가 걸린다라고 얘기했지만 기적적으로 나으셨고 저희 집으로 할머니께서는 달려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는 자신의 죄악을 저에게 다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작은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으니 저에게 모든 죄를 다 낱낱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죄를 들어보니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버스비를 내지 않고 탔습니다. 이러한 소소하고 작은 내용들을 저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외할머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 저에게 이 얘기를 그런 죄악된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하였고, 그때에 영접 기도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는 아멘 하셨지만 마음속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종 전 할머니께 영접 기도를 다시 한번 하였는데 할머니의 반응이 이때는 달랐습니다. 제가 아멘이라고 하실 때 아멘 하세요라고 그렇게 말하였더니 알겠다라고 소리를 지르십니다. 이후 지금까지 거친 숨을 내쉬며 말도 한마디 못하셨던 분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아멘이란 말을 하시려고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기도를 드렸을 때 아멘이라고 응답하기 위해 가장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기도하였을 때도 할머니께서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때 주위에 믿지 않았던 우리 많은 이모들과 친척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말도 못하시며 누워 계신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목소리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셨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할머니께 안수기도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외할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어떠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마치고 저는 사역을 위해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이후 저희 어머니께 저는 두 가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외할머니가 갑자기 크게 고통을 호소하셨다고 합니다. 이때 불교를 믿으시는 이 불자이신 저희 이모가 할머니가 안쓰러우셨는지 할머니 앞에서 나미아비탑을 관세음보살을 계속 외우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믿지 않은 외삼촌이 이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불교든 기독교든 하나만 하라. 할머니가 예수님 믿었으니 기독교식으로 하라. 이 말을 들은 이모는 다시는 그 말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할머니를 지켜주셨구나,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외할머니가 평안히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모든 친척들도 동일하게 마지막 별세하시는 외할머니의 얼굴을 보았는데 모두가 동일하게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하였지만 영적으로 확신 들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예수님 영접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우리 외할머니를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구나. 저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머리와 가슴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이 보혈의 능력을 영혼 가운데 새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사역을 하니, 이 제주영락교에서도 함께 예수님의 보혈로 사역을 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며 뜨겁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도, 그 이전에도 앞으로도 저는 경험할 것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는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그리고 죽음까지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셨고 사단의 세력을 끊어버리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천상 예배에서는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을 가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늘 예배 가운데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사용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예배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본 것과 같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천상 예배가 나옵니다.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상교회 가운데 창조주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계시록 5장에서는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 다시 우리와 만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소망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가장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창조주의 하나님과 구속주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늘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